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일도 많고 탈도 많고 탔던 2022년도를 저물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2023년 토끼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강릉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뜻 푸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뉴스를 보면은 올 한해도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모든 것이 밝지만은 않지만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평화가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서로 상생하고 공존하는 그런 평화로운 인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지구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보적으로도 더 이상 전쟁 같은 그런 용어가 나오지 않는 평화가 완전히 도래하는 우리 조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도 푸른 기회 위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그 비전을 날마다 주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더욱더 실천하고 실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각자 소망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3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 하늘도 푸른 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온전히 잘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1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유튜브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웃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란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30절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부엘세바라고 한다. 아멘. 예, 본문을 근거로 당신은 복받은 사람, 당신은 복받은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눕니다.
그날 이삭은 혼미스러웠습니다. 그 혼미스러움이 최고의 절정으로 달한 날이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이 벌써 몇 번째야. 그렇게 우물을 빼앗아 대더니 완전 변두리로 밀려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부가 됐는데 그 그랄 지역 주민의 시기, 그 질투에다 블레셋 왕까지 합세해서 우리를 몰아내더니 그래도 그렇지 다 파나온 우물을 빼앗아가는 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것도 우물을 한 개도 아니고 벌써 이번이 몇 번째야. 우리도 물이 있어야 가축들도 먹이고 우리도 먹고 살지.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순종하라 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어 가는 겁니까? 그랄 사람들과 왕이 우리를 계속 탄압합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삭은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를 하면서 종들이 며칠째 파고 파도 물줄기를 못 잡고 있는 그 메마른 우물가를 힘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사람들 소리가 웅성웅성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이삭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점점점 시야에 그들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이삭은 그들의 그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바로 이삭에게 찾아온 그들은 그들을 그렇게 구박했고 탄압했던 아비멜렉과 친구 아우삿 군사령관 비골 일행이 이삭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또 우리를 방해하려고 또 쫓아내려고 이제 갈 데도 없는데 왜 또 찾아온 거야? 아비멜렉과 그 일행이 이삭에게 다가오면서 활짝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삭 족장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신수가 훤해 보이십니다. 그려. 아비멜렉이 느끼할 정도로 오버액션을 취합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당시 왕이란 뜻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애굽 왕을 바로라고 했듯이 또 우리 로마를 시저를 황제라고 칭했듯이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왕이라 칭할 때 아비멜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해서 쫓아내고 무슨 일로 이렇게 나에게 왔습니까? 이삭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아비멜렉과 일행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 내용이 28절과 29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에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처음에는 이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에 대한 악한 행동에 분노했지만은 아비멜렉의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요. 그리고 마음을 풀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해를 누구나 우리는 평범하게 2023년을 맞이한 것 같지만은 어떤 이에게는 넘어오지 못한 2023년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 그리고 불과 2023년을 몇 시간 앞에 두고 못 넘어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3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찬 새해. 그러나 좋은 일만 넘치는 새해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 평화가 임하고 서로 공존하는 인류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전망은 어둡습니다. 2023년의 현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강자에게 밀리는 상황이 펼쳐졌던 것처럼 약육강식 같은 현실의 냉혹함은 겨울의 찬바람처럼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할 그럴 새해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는 더 얼어붙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줄 국회에서도 전혀 희망을 주지 못하는 그런 행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려지는 이삭이 물줄기를 찾아 우물을 팠지만 물줄기가 쉽게 찾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처럼 새해에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새해, 토끼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늘떡 푸른 교회 주시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2023년도는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그 일행이 이삭에게 고백했던 말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아비멜렉과 그 일행이 이삭에게 한 그 말처럼 그 말을 들은 것처럼만 살아갈 수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2023년은 성공된 해, 하나님께 영광된 몰리는 해, 보람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비멜렉과 그 일행들이 이삭을 찾아와 무슨 말을 했나요? 앞전에 방금 살펴보았죠. 28절과 29절. 특별히 28절과 29절에 이 단어가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그것은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죠.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각자의 처소를 들어가고 내일부터 출근을 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이 이런 소리, 아비멜렉의 이삭에게 했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새해가 되고 2023년이 되면은 여러분은 올 한 해 잘 살게 되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또는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곤란했지요. 그것은 횟수만 바뀐 거지, 횟수만 바뀐 새해일 뿐이지 보람있고 알찬 새해는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럼 어떻게 했길래 아비멜렉과 그 주변인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것일까요? 그들의 눈으로 이삭의 태도를, 즉 우물을 자신들에게 빼앗기고도 취하는 태도를 그들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정도면 하나님 원망하겠지. 저 정도면 나에게 찾아와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이삭이 나에게 찾아와 싹싹 빌겠지.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우물은 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였죠. 생존권. 우물에서 물을 퍼 가축을 먹이고 자신들도 마셔야 목숨을 연명하고 가축을 키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원주민이라는 기득권으로 마구 탄압하며 이삭을, 그리고 그의 이삭 일행을 탄압하고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그 이전으로 올라가 보면은 그 우물을 뺏긴 일은 여러 번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삭은 마치 바보처럼 그 우물을 그냥 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충분히 이 정도면은 이삭이 자신에게 찾아와 무릎 꿇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든지 자신을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삭의 의연한 행동에서 기득권자였던 아비멜렉과 그의 부족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죠. 이삭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자기들끼리 이삭을 찾아오기 전에 이런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아비멜렉 왕이시여, 이 정도면 저 이삭이 믿고 있는 야훼 신은 대단한 신임에 틀림없이 없습니다. 자칫 이러다가 그 야훼 신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기도 한다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먼저 이삭을 찾아갑시다. 그리고 그에게 화해를 시도하고 더 이상 그를 시기하거나 다투지 않겠다고,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그에게 제안하는 게 우리 블레셋 나라의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삭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투고 시기 질투 않는 그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들이 이삭에게 고백했던 이 말을 우리는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던 과정은 이삭이 잘 나갈 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탄압받고 구박받고 차별받아 목숨이 달린 생명줄 같은 우물을 강제로 빼앗겼을 때, 그것을 반복하면서 이삭이 한 행동을 보면서 그들에게 든 그 생각을 지금 이삭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놓쳐선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는 내가 일이 잘 풀릴 때 듣게 될 것이라는 오해예요.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신랑 만나고 잘 나가는 신부가 만나 결혼하고 부자 시부모 또는 부자 처가 만날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는 오해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오해이고 착각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또 돈도 잘 벌고 잘 나가야지 주변 사람들이 야,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적어도 본문을 보세요. 본문은 이삭의 삶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전개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처음에는 그랄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속되지가 않죠. 완전히 그 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원주민이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종들과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계속 밀려나는 생활이에요. 변방으로 변두리로.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머문 땅,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땅은 그의 아버지가 우물을 옛날에 파나온 곳, 그 흔적을 찾아가서 이제는 이거 아니면은 이제 자기네들은 생존권이 완전히 박탈당한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물줄기를 찾고 있을 때 아비멜렉과 그의 행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것,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 때, 사업에 잘 되고 회사에서 승진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소리 듣는 게 아니라 하는 일마다 꼬이고 사귀던 남친 또는 여친에게 이별 통보받고 불경기 여파로 다니는 직장이 문을 닫아 백수신세로 전락한 그 상황일지라도 그 전개되어지는 상황을 의연하게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서로의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내 친척들이, 야, 저 친구 큰일 났다, 저 정도면은, 어떻게 위로하기도 참 못할 그 상황까지 가서 오히려 술에 쩔어 살거나 부모님 원망하거나 대한민국가 태어난 것을 불평할 만도 한 것 같은데 쟤는 그러지 않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쩐지 일요일만 되면 제가 사라지더라. 교회 다녀야 되더라고. 저 예수 믿는데 어느 교회 다닌데 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어려운 상황을 의연하게 잘 극복해내는구나. 그래, 쟤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틀림이 없어. 아무개는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민준이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태환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님이 틀림이 없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오집사는 하나님의 계심이 저 속에 보이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2023년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며 2023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서두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요즘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어제 SNS 보니까 대기업이 이미 불경기를 빨리 예측하겠죠. 대기업이니까 몸집 줄이기에 벌써 나섰더라고요. 희망퇴직자들을 찾고 있어요. 불경기가 예감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대형 교회에도 지금 희망퇴직자를 찾고 있어요. 불경기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운영하기 힘드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보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새벽마다 미사일 쏘는 거 보면 우리 교회에서 군인 우리 태환 우리 김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걱정이 돼요. 자꾸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뭐래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것을 자꾸 표현을 해서 남북 간의 화해 무드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차가운 얼음장이 올해도 지속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국회는 여러분 어때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서로 자기 그냥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므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아서 아예 정치 나오면은 TV를 꺼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해는 되었는데 희망찬 새해가 되어야 하는데 새해 첫날부터 열받는 새해가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저도 좀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하늘에서 푸른 교회 성도님들은 이삭을 기억합시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삭의 그 의연한 행동을 기억합시다. 그에게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이 그를 생존의 위협이라는 우물을 몇 번씩 뺏기는 그 억울함 속에서 그런 엄청난 시련을 극복해내게 해주셨고, 그 신앙이요 그를 괴롭힌 아비멜렉과 그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오히려 그를 괴롭히는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다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삭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들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새벽 뒤에 화두로 우리의 마음에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 나가시는 것으로 영광 받으시기보다는 나의 삶의 태도에서 영광을 받으세요. 저 정도면 얼마든지 절명하고 불평하고 어수선하게 삶을 살아갈 상황인 것 같은데, 주변인이 볼 때 그럼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 모습, 그럼에도 의연한 태도로 삶을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아비멜렉과 그 이행들이 이삭에게 했던 그 고백,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 제가 평신도 때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성국이 어머니를 한번 소개해보고 싶어요. 이 사건을 볼 때 저는 그분이 생각나요. 이분은 교회에서 말만 하나 알 수 있는 그 교회에서 중매로 만났어요. 신앙 하나 보고 만났어요, 남편을. 근데 결혼한 이후에 알게 됐어요. 그 남편이 심각한 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 12년 동안에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사이에 아들이 2명 태어나요. 이분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절망하지 않고, 그 남편이 조울증 증상가 보면 얼마나 힘들 거예요. 아내를 의심하고 때로는 구타를 당하고, 그 속에서도 그것을 잘 이겨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나름 맡은 부서에서 또 자녀를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키워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보름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보름 뒤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저 여기 혹시 성국이 어머니 계세요? 아버지 씨 남편 맞습니까? 네. 아, 남편이 저 야산에서 차에서 숨을 거두셨는데요. 지금 부패 상태가 돼서 와서 신원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편이 차를 몰고 나가서 우울증이 그때 그게 갑자기 돼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약한 야산의 인적이 드문 곳에 15일 만에 발견이 돼요. 이미 상당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할 말을 잃는 거예요. 이 상태에 어떤 위로를 주겠어요? 어떤 말을 해도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할 거예요. 장례가 다 끝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저 정도면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 저버리면 어떡하지? 저렇게 열심히 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애 키우면서 했는데 남편이 저렇게 했으니 어떡하지? 어떡하지? 교회 떠나겠는데 근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장례가 끝나고 그 다음 주일을 맞이했는데 웬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성국이 어머니가 1년 넘게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전도하면 아유 전도하면 당신 남편 저렇게 돼 막 그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렸던 사람인데 이분들이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아유 목사님 사실은 저 정도면은 성국이 엄마 미쳐버리든지 아니면 교회 떠나든지 충분히 그럴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연하더라고요. 삶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반듯해요. 제가 저 속에서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저분이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절망보다는 희망을 그래도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 믿는 예수 진짜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 나왔어요. 이 고백을 전도받은 사람들이 입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누가 생각납니까? 오늘 아비멜렉과 그 일행들이 얘기한 거랑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행동을 보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만만치 않은 2023년이 펼쳐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도 들을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어. 주님께서 아무개와 함께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 아무개는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 틀림없어. 이것이 내가 부자가 되고 승진을 하고 잘 나가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올해 닥쳐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얽히고 설킨 그 상황 속에서도 나라적으로 힘들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의연하게 헤쳐나가는 그 신앙심으로 나아갈 때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그들의 입으로 아비멜렉과 그 일행이 이삭에게 했던 그 말, 주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어. 이삭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늘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세찬 인생의 파도를 예수님 손 올해도 꼭 붙잡고 걸어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2023년의 세월의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한 해임에 틀림없음을 고백합니다. 올해도 그러나 만만치 않은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이삭이 우물을 몇 번씩 뺏겨도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가 흔들림이 없음을 주변 사람이 보고 주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어. 이삭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 고백을 들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으로 펼쳐지는 2023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찬 인생의 바다 속에서도 우리 하늘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내가 맡은 그 일상에서 의연하게 바르게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 속에서 예수님의 발견되어지는 그런 성공된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높고 크고 넓으신 사랑이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내가 이삭처럼 어떠한 삶에도 의연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강릉 시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